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요즘은 집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안 모이신데요. 강사가 예수님이라도 안 모인대요. 어떻게 강사가 예수님인데 안 모일 수 있을까? 근데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냥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딱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강사가 예수님이라도 안 모인다고. 물론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은 이제 그만큼 이제는 집회를 잘 안 모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턴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모이세요? 예,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많이 모여서 참 좋고요. 그리고 그제 와서 이제 어제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 제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또 우리 황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또 장로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서 너무 좋고요. 저녁 식사 너무 맛있어요. 아주 저녁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옆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제가 이 강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 와서 그때는 좀 이 분량을 좀 더 많이 했어요. 몇 번 했기 때문에 이 길 이쪽이 제가 낯설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예, 좋고 그래서 오늘 노창수 목사님 또 한기용 목사님 다 통화하면서 그동안 잘 계셨냐고 인사도 나누고 그랬댔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길하고 아주 친하네요. 예, 하여튼, 여러분 유임을 받은 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매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앞에 스크린도 좀 보셔야지 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소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눌림에서 누림으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사역할 때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는 데를 도와주는 그런 대학생들을 섬겼던, 그래서 한 20년 동안을 대학생 사역을 했댔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하이 가서는 이제 한인교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로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말씀들을 증거했댔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그런데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앙생활이 뭔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진 것, 참 자유하십니까? 이 말을 쓰는 것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제가 신앙생활이 자유롭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게 풍성하다, 풍성케 하려 합니다. 풍성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항상 풍성하냐? 그렇지 않았대요.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항상 풍성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는 게 불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불 받으러 가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조금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그 고신측 교회에서 자랐어요. 고신측 아세요? 오래된 신을 섬기는 교단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서울에서 145태 때 내려가신 거죠. 북쪽에서부터 145태 때 내려간 게 아니라 서울에서 이제 145태 때 내려가셔서 부산, 대구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교회가 고신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어머님이 배우셨죠. 제가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제 마음에 그런 풍성하지 못한 것과 이렇게 내면의 어둡고 무거운 모습이 제 안에 한동안 오랫동안 있었어요. 과연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인가? 과연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퀘스천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일 예배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저보러 신앙이 좋다라고 하기도 하고 칭찬도 받기로 했지만 저 자신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결론은 이제 풍성한 삶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자유함, 이 풍성함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목적은 여기에 두고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으셨는데, 저희 상해교회에서 원래 이 워크북이 이 정도 두께로 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해교회에서는 16시간을 이거를 해요. 그리고 1년에 4차례를 합니다. 그래서 16시간 동안 이걸 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눌렸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신앙의 자유로 나가는 것이죠. 참 자유. 그런데 성공적인 세미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데요. 성공적인 세미나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상하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 말씀드리라면, 성경은 뭘 말하는지,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성경은 뭘 말하냐라는 거예요. 이 66권의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뭘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원리와 방향, 마치 한라산을 여행을 하는데 한라산 기슭 밑에서부터 돌 하나, 풀 한 폭이 잔잔하게 미시적으로 자세하게 구경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번 헬기를 타고 30분 동안 한라산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 산세가 이렇고 한라산 전체가 이런 모습이구나를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생 과정인데 그 평생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볼자라는 거야. 성경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전반적인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꿰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들었던, 그래서 신앙생활을 때는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꿰는 작업,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를 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풍성케 하는, 성경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이거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이 세미나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제 얘기인데요.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고신측 교단에서 예수님 믿고, 그때 이제 고신측 교단은 같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유를 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본인 교단이 가장 보수적이고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로 이사가는 저희 어머님에게 소개를 했는데, 을지로 삼가니까 어디에 교회를 소개했냐면 필동이라고 하는데 명동교회라고 고신측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좀 거리가 되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렇게 조금 멀지만은.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그 명동교회 필동 대한극장 뒤에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거기를 다녔죠. 제가 고신측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신앙생활. 저는 저한테 굉장히 큰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시면서 죽을지언정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게 저한테 큰 유산이었고, 또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좌하면 좌, 말씀이 우하면 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잘 안 가르쳐요. 하여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지만, 사실 제가 어려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왜라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왜?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거래를 안 하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왜가 보다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상거래하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저희 어머님은 월요일날 시험인데도 빨리 자라 그랬어요. 주일날 내일 시험인데도 우리 어머님은 기영아 빨리 자라, 빨리 자. 이제 함경도 분이니까 사투리 쓰시면서 빨리 자라, 빨리 자라. 내일 시험인데도 빨리 자라 그랬으니까 12시만 넘으면 기영아 일어나, 기영아 일어나, 일어나. 이제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왜? 이제 12시 월요일이 아침이 됐으니까. 그래서 성수주의를 해야지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 쓰레기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 이틀에 한 번 오시기도 하고 그랬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때는 뭐 상황이라 해서 김장철이 되면 앞에 연탄재와 김장했던 그 이제 버리는 것들이 대문 앞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주일날 올도 우리 어머님은 주일날 쓰레기를 안 버리셨어요. 그냥 거기다 그대로 싸요. 왜냐?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왠지를 모르는,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성수주의라고 온전한 11조. 그래서 저는 세뱃돈 받고도 11조를 했댔어요. 그리고 11조를 안 하는 게 바보잖아요. 왜냐하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하는데, 한 개 내고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는데 안 하는 게 바보처럼 생각되어지니까, 그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사실 말락에서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그렇게 하는데, 왜 하느냐? 그것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냥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신령이 뭔지 진정이 뭔지를 저는 듣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신령, 진정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다들 이렇게 차렷 자세처럼 앉아서, 저희 교회에서는 양반다리 이렇게 하고 다리를 꼬고 앉으면 여보 김 집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통성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해도 다, 아니면 새벽 기도하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때로는 돌아가셨나?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아버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그리고 조용하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뭐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 여보 하나님이 귀머거리야, 하나님 귀머거리야, 조용히 당신만 기도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진짜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래서 기도원도 삼각산 제일기도원만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도 오래된 신을 섬기는 전도사님이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도원만 다녀야 되지, 다른 데는 허용이 안 되어지는. 하여튼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듣지를 못하는 채 이제 자라면서 그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중심, 그리고 일사각오라는 것은 가르쳤지만, 왜가 없는 것 속에서의 저는 이제 점점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안 만들었으면 뭐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지 않나?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럼 선악과 아담 하와가 따먹을 줄 몰랐나? 하와가 따먹을 때 하나님이 헛기침 그래서도 하와가 깜짝 놀랐을 텐데 왜 가만히 있었다가 따먹었다라고 왜 그러지? 그런 것서부터 더 힘든 건 이거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대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죽었어? 3사람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다니, 다른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야. 그런데 조금 내려가면 가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나와요.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지? 그래서 물어보면 믿으래요. 아니, 내가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궁금하세요? 그거요? 안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다는 게, 너는 이렇게 조그만 놈이 그렇게 복잡하냐는 게 믿으래요. 아니, 내가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를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덮어놓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펼쳐서 좀 잘 알고 싶은데 하여튼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강조되어졌던 게 뭐냐면, 예정,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는데, 그건 전도를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정되고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 믿는다면 전도를 해도 예정되지 않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못 믿을 텐데 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지? 이런 부분들서부터 이제 저를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마 제가 설명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해주셔도 못 알아들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죄 짓지 말라. 죄 짓지면 안 되죠. 죄를 안 져야 되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남자니까 성적인 거에 눈이 떠지면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죄책감을 더 크게 일으켰어요. 그 전까지는 뭐 부모님 말씀 안 지켰어요, 뭐 싸웠어요, 뭐 거짓말했어요, 뭐 이런 것들의 회개 기도가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왠지 무게가 다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누구도 교회에서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무거움이 되는데, 그때는 비디오 포르노가 없을 때였죠.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키가 작아서 저는 앞에지만 뒤에 모자에다가 그 야한 사진을 갖고 왔던 뒤에서 움직이는 거에 저도 저 뒤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저 큰애들이 갖고 왔던 저 사진에. 그런데 저는 가지를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마음들에 대한 것들이 있죠. 제가 이런 얘기도 해도 되지, 뭐 다 좀 그래도 어린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저는 거세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리적으로 아침에 되면 이렇게 발기가 되잖아요.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죄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왜 이러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데 교회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것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 회장이래요, 고등부. 그런데 그렇게 잘랐대요. 나는 걔가 너무 안 만나봤지만 이해가 됐어요. 쟤 나 때문에 나 같은 마음으로 잘랐을까? 그걸 어떻게 해서 잘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랬다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무거워지는데, 이제 또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부터의 죄는,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빙벽을 타는 것 같았어요. 얼음벽을 올라가다가 찍 미끄러지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러다가 또 죄 짓고, 또 죄 짓지 않겠다가 또 죄 짓고, 이런 반복되어지는 빙벽 타게 하는 나.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러고 성가대를 쓰라 그랬어요. 성가대를 쓰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짓을 하고 다녔는데도 아무도 모르죠, 교회에서는. 그런데 내가 주일날은 여전히 성가대 쓰면서 거룩거룩 찬양을 하고 애들 주일학교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이런 모습이 어느 날 집에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나오면서 거울을 딱 보는데, 거울에서 야, 너 참 뻔뻔하다. 너 그렇게 살고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너 위선자야. 너 이중인격자야. 네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너 회개 기도하고 혼자 성경책이나 읽어.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거울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또 있다가 어느 날 또 집에서 막 나오는데 거울에서 너 오늘도 교회 가니? 그러면서 그 비아냥거리는 것 같이 나 자신이 위선자 같고 이중인격자인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성가대 쓰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회에서는 나보고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 자신. 저 하나님 앞에요, 키 크게 해달라고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10cm를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진짜 하나님 무리가 된다면 5cm만 더 크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했댔어요. 제가 고3 때는 드디어 1번을 했으니까 1번을 했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다 응답한다 그러는데 왜
키가 안 크지?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 키도 크는 것이 축복일 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어머님만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사고 칠 때마다 남쪽에는 친인척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 금요기도 때, 수요기도 때, 주일 저녁 도상 주무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의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고 축복한다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까?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 부분에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못해서 더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4시, 4시 반, 5시, 저녁 먹기 전이죠. 약간 이제 여름철 되면 목도 마르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를 열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쳐다봐요. 그리고 그냥 닫는 마음 아세요? 잘 모르시나? 저는 교회에서 항상 감사라, 너보다 못한 사람, 냉장고 없는 사람은 열어보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래, 우리 집은 냉장고를 열어서 그냥 닫아야 되는 이 마음을 알까? 냉장고가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조차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냉장고는 있어서 열었지만 먹고 또 마실 거 없어서 그냥 닫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데도 냉장고가 있다라고 감사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삐딱해서 그런지, 이래서 머리가 많이 벗겨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게 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렇게. 그러고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학교 갔다 와서 뭐 좀 먹고 싶고 뭐 마시고 싶은데 그냥 닫아야 되는, 그게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래도 하나님 냉장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 속에서 하나님, 우리 집도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키도 크고 그러지 못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가?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큰 누님, 작은 누님, 형님 있고 또 누님 있고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남 3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우리 어머님 말하면 2살 때서부터 경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말하면 뇌전증이라 그러는데, 옛날엔 그걸 간질이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제 누님이지만 현순이라고 그러는데, 현순이가 어머님이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을 안 데려가고 또 며칠 있다가 또 하니까 얘가 왜 자꾸 경기를 하지?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데리고 가보니까 이제 간질인 거예요. 그러면서 현순이가 이렇게 경련을 할 때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경련하는데 그게 1분 30초, 2분까지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뇌로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정신 연령이 한 4살 정도 정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지만 늘 현순이를 돌봐야 되는 사람이 저였댔어요, 항상. 그래서 현순이가 잘못되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야단을 쳤댔어요. 왜냐면 큰 누님, 작은 누님, 형들은 밖으로 이제 막 나돌 때였고 집에 있는 사람이 나였으니까 늘 현순이는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현순이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현순이는 복음을 못 깨닫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노상 뭐라 하냐? 당신의 죄 때문이라 그랬대요.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딸이 저렇게 경기하는 걸, 경련하는 것을 저렇게 간질하는 걸 봐야 되고, 현순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다가 하고 많은 성 중에 왜 나는 엄씨죠? 하고 많은 성 중에 왜 나는 엄씨일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국,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 내가 선택하지 않은 외모.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요. 이 종갓나 새끼, 내가 이 종갓나 새끼라는 말을 하시는 아버지를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다고요. 사기당하는 그 은사가 있는 아버지를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엄씨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제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이런 것,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는 대한민국, 그리고 엄씨 집안에
난쟁이는 똥자루만하게 생기게 내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늘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퀘스천이었어요. 이걸 누가 결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 의지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반면에 내 친구를 보면 장로님처럼 키도 크고 머리숱도 많고 그리고 집도 경제적으로 왜 쟤는 그래야 되고 나는 이러겠냐?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그래도 10년 가까이를 영어를 배웠잖아요. 근데 미국에 오면 강아지만큼도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늘 질문이 있다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도 그 와중에 이제 이과 갈 건가 문과 갈까 그러는데요. 어느 날 나 이과 갈까 문과 가는데 나는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우리 어머님도 저보고 신학교 가라 그런 적이 없고 교회에서도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신학교 가야 되지 않나? 그럼 문과 가야 되는데. 그럼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되고 문과 이과 어디로 가야, 나 목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아니야 그래도 또 잊어버리다가 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제 저 후암동, 우리 그 명동교회가 후암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후암교회 조동진 박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죠. 조동진 박사님, 그 교회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74년도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74년도에 14년도인가? 그날 이제 설교를 하시고 자기 평생을 목사나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사람 나오라고 콜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나 목사 신학교, 근데 목사로 평생을,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더니 요 앞에 몇 사람 나오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난 신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우리 교회가 고신에 있다가 합동측으로 바뀌었어요. 그 목사님이 고신 측에 있다가 합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귀신들이 다 모여있는 총신이라고 사당동에 있는, 그래서 이제 왜 모든 귀신이냐면, 왜 이렇게 우리 교단은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 모여있나 보다, 그래서 총신이라 그러나 보다, 신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나, 웬 이렇게 교단이 하여튼 싸움을 많이 하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어지고 군대를 갔다 오고 또 복학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얼마 후에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고, 제가 그 어릴 때서 가졌던 질문과 제 안에서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긴 시간을 거쳐서 쭉 풀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문제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물론 어떤 다른 질문들이 있었지만 큰 갈등들이 해결되어졌는데, 그 서울의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수련회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동안 갈등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고민은 나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얘네들은 일반대생이라 하다가 고민을 안 했고, 저는 계속 그 고민을 갖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제 7년 동안 학부 신대원까지 7년 동안 저는 계속 그 고민 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게 풀면서 이런 고민을 다 하는구나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여기저기로 수련회 강사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고 이제 94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이제 코스타라고 유학생 수련회죠. 거기 강사로 오면서 이제 이 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이제 95년, 96년, 97년 3년 연속 테이프 판매 1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 부분에, 그러다가 이제 저는 상하이를 갔으니까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거를 갖고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알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라는 게 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어느 날 퀴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면 제가 적용을 하면서 그럼 나는 내게 주신 일이 뭐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럼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1시간 반 동안 저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들으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사람이죠.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지난 65년 동안 내 인생을 누비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했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세냐,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론적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금 제가 하는 것을 경험한, 그래서 운디드 힐러처럼 저도 그런 갈등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라고 하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간증 집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학이나 심리학적인 것으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이 내 갈등과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나의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의 자유함, 그것이 저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래서 나를 그동안 눌렸던 눌림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누림으로 나아가는. 제가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누림이라는 말이 아지아우입니다. 아지가 마시고 아우가 만나다, 맛과 만나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누림, 아지아우. 어떤 진리라는 것을 맛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누림이 되어지는 이 누림, 아지아우, 누림, 이런 것인데요. 이런 어떤 그 누림으로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강의하는 것은 신학생이나 어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신측에서 자라면서 왜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자세히 못 듣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게 종교가 아니죠.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 신앙인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요소를 갖고 있죠. 그런 종교적 요소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진 내용들, 이 종교성을 가져서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 그러면서 때로는 규범화되어진 부분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함이 아닌, 참된 진리가 아닌 도리어 오늘날 우리를 율법화시켜서 우리를 얽어묶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리 속에서 갖고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를 뒤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요소를 지키면서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았던 저의 지난날의 신앙생활들. 그러면 성수주의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성경은 성수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문자적으로 지켜야 됐던 그것이 저를 종교화, 종교성 어떤 규범화 시켜서 저를 얽어묶고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입니다. 이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예를 들자면 또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렇게 죄의식, 위선자 같고 그런 이중인격자 같은, 그래서 내 안에 느끼는 죄의식과 죄책감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를 그렇게 키가 작다든지 가난하다든지 그런 스펙이 없다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포지션이 낮다든지 이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서의 봤을 때 열등감 같은 문제들, 이런 부분으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순위 문제라든지 엄씨 집안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인가 이런 우연히 어떤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이 환경부터 나는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이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리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을 쫓아 살고 주님과 교제하고 부르심과 은사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면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던 건데, 제가 이제 제일 앞에 교수님 이렇게 강대에 있으면, 교단이 있으면 그 밑에 제가 제일 앉았어요. 저는 그걸 받아 적으면서 때는 막 눈물들, 강의 시간에 막 저한테는 이게 막 너무너무 정말 그 강의가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옆을 이렇게 봤어요. 제 동료들을. 아니 어떻게 이런 강의를 저런 자세로 듣고 있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하여튼 저한테는 엄청난 뭔가 그 말씀이었는데 제 친구들이 다 그렇진 않았어요. 하여튼 저는 그러면서 완전히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푹 빠지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교수님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책입니까? 책. 그래서 여러분, 이제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듣는 내용이 들으시면서 혹시 저거 저런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 엄목사가 잘못하는 거야,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 다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제가 레퍼런스를 이야기할 때 이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싸우세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한다면 거기까지 제가 드릴 테니까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다 교수님들이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저하고 견해가 다르면 저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 도매상들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그냥 일반 교회의 목회자, 소매상입니다. 저는 소매상이고 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다 떼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이 도매상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헤르만 리델보스가 쓴 책, 그 다음에 이것이 영어로 썼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에게는 좀 저거 하면 양용희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서 유년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 카베넌트 신학교, 이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카베넌트 신학교의 팔모 로버슨 교수님이 쓴 개약 신학과 그리스도, 그리고 본 로버츠라고 영국 목회자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꿰뚫기.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그 윌러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있어서 거기에 필독서입니다. 닐 앤더슨이 쓴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김세윤 교수님이 쓴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긴준 교수님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리처드 미들런의 새하늘과 새 땅, 아까 어떤 집사님이 이 책 갖고 계시던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스캇 맥나이트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책들을 보시게 되고 이렇게 책에 있는 이 도매상으로부터 가져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면 이분들을 연결을 시켜드리니까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저하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실력이 안 되고,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저는 국산입니다. 한국에서만 신학을 했고, 여기 계신가 뭐 우리 황 목사님이나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오셔서 공부하신 도매상들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그냥 국산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생명의 말씀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하이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상하이 교회가 이런 일 하는데 책을 쓰시면 어떻겠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걸 책으로 낼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뭐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라는 이 내용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내가 선곡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면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교회를 좀 잘못된 좀 신앙생활을 더 깊게 안 한다면 내가 선곡 거룩한 땅, 이 책을 사서 보면 되는데, 이 책도
저는 소매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없어서 이거 제가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그 수련회 강사 이렇게 단골로 가요. 그래서 그 청년부 수련회였나? 그때 이 생명의 말씀사 그 편집 직원이 직접 참석해가지고 이걸 듣고 그 녹취를 한 겁니다. 그 강의를 녹취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읽으면 저도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게 12세를 찍었어요. 12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지금 이 내용,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가 지금 못해요. 사과로 된 건데 오늘과 내일 일과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뒷부분까지 아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읽히면 한 3시간이면 두루룩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왜냐하면 전 소매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매상들이 했던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conform, 이 F-I-R-M이 아니라 conform. 우리가 어떤 것을 conform한다 할 때 마치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와 물을 들으면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고착시킨다, 견고케 할 수 있죠. conform 할 수 있죠. 견고케하고 conform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컨펌 되어진다.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면 조직, 그래서 회사 아니면 어떤 집단이 컨펌 되어질 때 이런 그 굳어져 있으면 생명성을 잃어갈 때 필요로 하는 게 리폼을 한다라는 이야기 되죠. 어떤 리폼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플러스 알파가 새로운 리포메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면 기독교 안에 속에서 내 신앙이 언젠가서부터 내 안에 나의 신앙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내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냥 종교화되어지듯이, 그냥 습관화되듯이 형식화되어진 신앙생활하는 것들 속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내 안에 리폼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질 때, 와우! 성경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안에 그 변화, 우리 안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 안에 기독교가 이런 것인지 그냥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졌고 때로는 죽은 신앙 같은 신앙생활 속에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클릭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이 그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이 작업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런데 내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안 어렵겠죠? 지금 안 어렵죠? 지금 이게 어려운,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저보다 형님, 누님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믿는 거니까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주관적인 거예요. 이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 신앙이 바른 건지 틀린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이 바른지 그른지 조명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런 사도시대, 교부시대, 그러면서 많은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것들이 깎이고서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 누가 갑자기 뛰어난 사람이 툭 말한 것이 아니라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갈고 닦여져서 내려오는 신학의 정통성 속에서 내 신앙이 점검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되고 검토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이고 우주적이다. 객관적이고 우주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내 신앙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속에서 내 신앙이 검토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이라는 문화권에서 같이 살고 계시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있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의식 구조에는 문화 속에서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 그리고 이 자본주의 가치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는 어떤 잠재적인 것이냐, 이 문화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샤머니즘, 불교적, 유교적, 자본주의 가치가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안에는 모든. 근데 내 의식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의식 구조 속에서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치 제가 안경을 쓰면 이 안경의 앵글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경에 이게 파란색이다 그러면 다 파랗게 보일 거고, 빨간색이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런 문화적 속에서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의식 속에서는 샤머니즘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샤머니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한국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문화 속에서의, 미국 사람은 미국의 문화 속의 의식 구조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겠죠. 뭐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하여튼 다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 요소가 있고, 불교적인 요소가 있고, 유교적인 요소가 있고,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내가 새벽에 정한수를 떼어놓고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해서 였다 하고 응답해 주는 것처럼 이게 그대로 기독교 안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샤머니즘처럼 믿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나님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도덕성의 한계,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한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인식의 한계 등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샤머니즘은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면 이 씨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와서 새벽마다 깨우면서 만약에 이 신이 있다면, 그래서 이 신이 너무 정성이니까 됐다, 그래, 너 기도 응답을 해준다, 만약에 그 신이 있다면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기도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못 들어갔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왜 그렇게 기독교가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내 열심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샤머니즘과 이 신론에 있어서 이건 부닥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교정이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불교는 공적 사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그것도 내가 선을 쌓아가는 공적 사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열심히, 내 어떤 것이 나의 의를 주장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인데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한 것이 또 다른 나의 하나의 의가 형성된다면 그건 불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이지, 이것이 나의 어떤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공적이 되어진다면 그건 불교죠. 또 교회 안에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 그것도 제가 신령과 진정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게 스피릿, 성령과 말씀, 워드. 이게 스피릿과 워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성령과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드리는 이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건데,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뭔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격식이 있고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엄숙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건 유교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유교적인 부분들 속에서 교회에 제가 청바지를 입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청바지를 입고 왔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서구권 목사님들은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해도 괜찮은데 왜 동양권 한국권에서는 청바지 입고 목사가 설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문화 따라 다른가? 그러면 이것은 예의나 어떤 문화 속에서 예의 범절의 수준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은 어른 앞에서는 맞담배 안 피고 맞술 안 하고 또 다리 꼬지 않는 것은 예의의 문화 수준이죠.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문화적인 것을 마치 진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수, 어떤 자신의 어떤 문화나 어떤 것들을 한국화되어진 것을 고수하면서 이것이 마치 진리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자가 죽지 않는 한은 계속적인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럼 그게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어디에 기인되냐, 그게 지금 성경이 말리냐. 근데도 본인이 모르죠.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오래됐고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고 내가 그런 면 속에서 내 말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갖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 그건 유교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요소들이 들어와서 힘의 논리로,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의 논리가 우리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잉여 자산이 얼마나 더 많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 말은 오늘 먹고 오늘 입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생활하는 것, 이거에 우리는 안 되죠. 이거는 기본이고 이거는 그냥 밑에다 까는 거고, 잉여 자산이 더 얼만큼 했냐, 그래서 부동산이 얼만큼 있고 주식이 얼만큼 있고 적금이 얼만큼 되냐라는 잉여 자산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축복을 저울질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 무슨 말이냐, 그냥 먹고 사는 길만 하는 거예요. 잉여 자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잉여 자산이 있는 거예요. 엔겔지수가 낮은, 그러니까 먹고 살고도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누구는 먹고 살고도 더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드냐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것이 축복의 논리로 오를 것이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자본주의 가치, 자본주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와서 그걸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울질한다면 그거는 우리 한국의 문화적 수준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데어데스댐댐 디데어데어디 다스데스댐 다스. 어려운, 괜찮죠? 예, 여기까지 괜찮죠? 예, 그 쉬운 말을 어렵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쉬운 말을 어렵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내 신앙이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구나.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뭘로 만들죠? 금송아지로 만들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냐? 애굽에서 신은 가축이었어요. 애굽의 문화는 신이 가축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에 애굽 사람과 분리시킨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 문화, 애굽 문화 속에서는 부정한 것들이에요. 애굽에서는 가축을 통해서 신을 묘사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송아지로 한 거예요. 왜 송아지냐? 애굽의 신들은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럼 왜 금으로 하죠? 신의 속성을 표현할 때 인간의 최고의 가치, 신이니까. 그럼 인간에게 당시 최고의 가치는 보석이나 금이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과 차별화되어진 어떤 신의 속성을 높이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유교적인 것이나 자본주의 요소로 왜곡된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어르신 되신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을 내가 혹시 지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지는 않았나? 나는 이런 면 속에서 이 신앙의 갈등, 나는 왜 이런 부분이 이거 잘못 알고 있지 않나? 혹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퀘스천을 한번 붙여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게 바른 신앙이었는가? 지금 좀 아들, 딸들보다는 부모님 세대가 조금 더 많아서 그런데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인격이 예수 믿을 때 20년 전, 30년, 40년이 얼마만큼 달라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엄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빠 장로님인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지? 근데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 그럼 성숙이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20년, 30년 믿었는데 과연 신앙의 성숙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게 그게 신앙의 성숙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녀들은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예수 믿은 지 4, 50년 됐는데 뭘 성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엄마는 10년 전 신앙보다 지금 훨씬 더 성숙했어. 엄마의 인격과 엄마의 가치관과 엄마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너무 성숙했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정말 엄마 존경스러워.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 어저께 교회 갔어 안 갔어? 너 왜 교회 안 갔어? 너 분명히 교회 간다 그랬지? 그래서 교회를 갔냐 안 갔냐 이걸 갖고 자녀들을 막 이 닭이 쪼이는 것처럼 쪼이지, 과연 자녀들의 의식구조가, 자녀들의 선택과 결정이, 자녀들이 얼마만큼 내면과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거지만 과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제 고민이었던 거고요. 저희 집의 식구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다 했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언제 종가나 새끼라는 말 안 쓰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담배 많이 피면 뭐 이렇게 오래 못 산다, 그거 이상해. 우리 아버님은 꼴초였어요. 그런데도 오래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우리 어머님은, 우리 김기록 권사,
그러면 나는, 우리 형은, 저희 형도 목사거든요. 저희 자군느님은 학교 교편 생활하다가 또 전도사 했다가 다시 학교를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남수들 중에 3명이 그 모든 귀신들이 다 모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런 집에 어머니는 권사인데 우리 아버지를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나?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이 정도의 신앙이었을까? 물론 우리는 형제 간에 재산 싸움을 한다든지 유산 갖고 이런 전혀 없어요. 다 우리 아버님의 도움으로 전혀 형제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얼굴 붉혀야 될 이유가 없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마치 그 잔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른다면 막 잔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때가 찼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냐라는 거예요. 마태가 들을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고 마가가 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했고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었던 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천당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단계 또 높였어요. 자,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단어, 천국.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만 예외있고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사용된 적이 없어요. 마태만 사용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교환 드린 것들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친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시작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을 이 땅에 머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고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시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여러분 14페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몇 페이지로 나오나요? 14페이지 맞네요. 여러분 14페이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빌립이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전체 주제 하나님 나라였어요. 또 사도행전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 아까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고 사도행전 끝,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태를 자기 새침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 끝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주제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기독교에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 빼놓으면 말이 안 될 텐데,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면, 지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안 보고 이렇게 딱 스킵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논리 비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상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별로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거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과정이 돼서 하여튼 전달이 안 됐다면, 어쨌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진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를 배웠다면, 한국 성경에는 사용되어지지 않은 그 천당,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진 천국, 그것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신구약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를 내가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큰 거는 신앙과 삶이 통합되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가정과 일터의 삶이 나누어진 거예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성수주일에 대해서는 저는 귀가 따갑게 배웠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라는 거 얼마만큼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부등식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7분의 1이 큽니까? 7분의 6이 큽니까? 그럼 하나님은 7분의 1만 성수주의를 하면 7분의 6은 그냥 알아서 살라 그럽니까? 그러면 11조, 저는 세뱃돈도 11조로 했는데 10분의 1이 크냐 10분의 9가 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7분의 7,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성수주의를 하냐? 7분의 7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겠다라고 7분의 1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말은 7분의 6,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겠다. 그래서 7분의 7이 주의 다스림 속에 있는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 10개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1개, 10분의 1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말은 10분의 9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분의 9와 7분의 9를, 7분의 6과 10분의 9를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과 7분의 6은 교회에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많고 큰 예배당을 졌어요. 그러나 7분의 6과 10분의 9는 세상과 만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7분의 6과 10분의 9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과 삶이 통합되지 못했던, 이론론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했던, 이게 나중에 그 말을 좀 하게 되어질 거지만, 또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에 머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고급한 인격과 성품의 변화들을, 그래서 고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된다라는 이 부분보다는 얼마만큼 잉여 자산을 많이 가질까, 얼마나 건강하고 애들이 시집장가 좋은 직장 다닐까,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예수 믿은 지 20년 전, 예수 믿고 나서 30년 전, 40년, 이렇게 예수 믿은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내 내면이 얼마나 평화롭고 내 내면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를 바 없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그런, 물론 호르몬 분비 때문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여전히 저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웠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이루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과 삶이 통합되고 온전한 우리 내면의 인격과 삶의 수준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과 성수를 이루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뭐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자를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절대자를 통해서 주는 복을 받아 이웃들에게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는 이유들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연약하기에 인간보다 뛰어난 우월한 어떤 신, 그 신을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신의 어떤 것으로 복을 얻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자.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의 축복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어요.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나는, 제가 좀 말을 험하게 할게요. 내 인격은 돼지 같은 인격이에요. 그냥 꾸벅꾸벅 먹긴 하고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을 내서 정말 대골 같은 집을 살도록 여러분이 유산을 내어줬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의 인격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먹기를 탐하고, 그래서 그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냥 꾸벅꾸벅 먹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성품은 너무 수준 낮은, 만족되세요? 그런데 집은 너무 좋아, 유산을 줘서. 그게 여러분이 자녀에게 바라는 거냐라는 게, 그냥 건강하게 집에서 그렇게 살면 좋습니까? 때로는 우리 기독교의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속에서 와, 이제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게 없어, 너무 좋아. 그런데 내 인격은, 내 내면의 모습은 너무 유치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런 수준이라면, 왜 그러냐? 우리는 신앙을 그런 면에 있어서 접근들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성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저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지 못했냐? 1차적 책임은 저 같은 목사들 책임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은 아니시고 왜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미성숙은 레위 지파의 책임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율법을 안 가르쳤죠? 11지파가 11조를 내야지 먹고 사는데 11조를 안 내주는 거죠. 왜 안 냈죠? 율법을 안 가르치니까. 이게 악순환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갖게 되어지는 가장 1차적 책임은 레위 지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시대나 저희 선배들 시대 때는 일제시대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군사정권 속에, 그러면서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겪었고 민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부모님 시대가 지난 이제 그 자식들, 그리고 이제 저보다 좀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고생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민도도 높아질 뿐 아니라 너무 좋은 책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런 강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사가 되면서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더 바르게 못했다면, 그러니까 저나 저의 후배들이 훨씬 더 야단 맞아야 되죠. 우리 선배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후배들은, 그래서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할 수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저와 저의 후배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나라고 신구약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했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마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가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됐냐?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는데 누구에게 마태복음을 읽히려고 했냐?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저 예수가, 저 십자가에 달아맸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족보서부터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과 생천을 다루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만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 속에서 뭐냐?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쓰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냐?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3계명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구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마태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4번은 마태복음에 기록해요. 4번은 마태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문화적 종교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유대인들은 잘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염두에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4번밖에 쓰지 않고 왜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졌냐?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안 쓴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는 그거는 절대 발음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체어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연애할 때 자기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이름 안 부르고 자기, 그러죠. 결혼해서 여보, 아니면 결혼한다면은 자식을 낳으면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체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대체어가 뭐냐? 아도나이였어요. 주라는 뜻.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하늘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하늘.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알아들어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 이게 유대 문화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잘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어로 사용되어진 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럼 하늘, 마태가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뭘로 알아듣죠? 하나님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서 그 하늘을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할까요? 하늘 그렇으니까 하늘천으로 쓴 거예요. 하늘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늘 그러면 문화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그 다음에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말구트, 이 히브리어는 말구트, 이게 뭐냐면
왕권, 주권, 통치,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라라는 말이에요.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하늘나라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그러니까 한자 문학권에서는 하늘천 나라국자를 쓴 거예요. 나라국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번역을 하늘천 나라국자를 쓰면 우리는 하늘천 그러면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스카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저기 또 다른 어떤 태양계, 또 다른 은하계, 저기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왜 국이냐? 나라국자가 들어오면 지리적, 영토적인, 공간적 개념을 우리는 그 단어 속에서 어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서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저기 하늘 어딘가에 그런 땅덩어리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다 거기 가서 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마태가 기절초풍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랬지 언제 내가 저기 하늘 어딘가 간다라고 말을 했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전혀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한자 문화권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자 문화권은 천국, 그러면 저기 하늘. 거기다가 천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9장 23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중국 성경에만 2번 번역됐어요. 한국 성경에는 그냥 하늘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중국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4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천당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일대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수 있었잖아요. 책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어르신들이 중국 성경을 읽으셨어요. 중국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천당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천국을 나오고 어쨌든 천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그 전이든 이후든 그때 우리 한국적 정서는 나라국자를 쓰는 것보다 당자, 집당자가 훨씬 더 와닿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1세대 어르신들은 천국, 그것이 마치 저기 하늘 옥황상제가 있고 거기에 집이 그런 초가집처럼 집당, 무슨 집이 있든 그 집이 어떤 궁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어떤 장,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천당이라는 말을 훨씬 더 즐겨 쓰신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천당이 훨씬 더 우리의 내세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의 중국 성경에는 사용됐기 때문에.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지는 않았댔어요. 자,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번역된 것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마태복음이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보다 덜 피해를 입을 수 있었겠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권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그냥 넘어가세요. 플라톤의 이원론과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보수 신학자가 더 커밍 오브 더 킹덤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때서부터 이제 서구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1940년도니까 1800년대나 1900년 초에 한국이나 중국으로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권은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보다 날 수 있지만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이나 영지주의 사상으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했었고,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이것이 천국, 그래서 나라국자를 쓰는 것으로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하늘 저기 어디 있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체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쓴 거 또 하나 뭐라고 썼다고요? 하늘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 하늘이라고 했냐? 스카이는 해와 달과 별, 구름, 새가 있는 것을 하늘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헤븐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이해했어요. 그 공간이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스카이와 다른, 하늘이라는 개념은 뭐냐? 높잖아요. 우러러 보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이잖아요. 어디든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보편적이고 광활하고 우러러보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은유법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연결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 문제는 이렇게 하늘이라고 표현했고 히브리어로 말구트, 나라라는 건 통치, 지배, 왕권, 치세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문제는 천문학자들에 의한다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혹성들, 또 다른 은하계, 이 얘기할 때 10의 23승계가 있다고 말해요. 10의 23승계는 무한대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전체의 별들을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하계가 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광활한 우주 전체, 그것을 인간의 인식 속에서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저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이렇게 땅덩어리처럼 천당이라는 천국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거기서 살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의 23승 되는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걸 믿으세요? 야, 그럼 아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커요? 10의 23승이 커요? 그렇죠. 하나님은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의 23승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10의 23승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라는 말이 천당이지, 그게 천국이지, 이 안에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이 안에 산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할까요? 이해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23승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말이 뭐냐, 10의 23승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마태는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10의 23승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의 23승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10의 23승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왕권,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 이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을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걸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주에 있는 그 혹성의 10의 23승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10의 23승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의 23승을 만드셨고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솔로몬도 알았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어머님 김기록 권사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구름만 이상해도 예수님 오실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고 천국 갈 걸 소망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나 6.25의 힘듦 속에, 그리고 그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는 남편 밑에서 우리 어머님 살면서 언제나 천국 갈 건가 그 눈인데, 아들 목사가 이게 이단도 아니고 그럼 천국 없니? 천국은 그럼 어디 있니? 우리 어머니는 일생을 지금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고 천국 들어가려고 지금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궁금하게, 그럼 천국 어디 있니? 천국 없니? 그 예수 왜 믿니? 그렇죠. 천국이 없으면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어디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와, 우리 어머님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 다 증인이에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한국을 다시 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비행기가 그만 공중에서 폭발을 했어요. 저는 천국에서 깰 겁니다. 저는 천국에서 깰 겁니다. 그럼 그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쌤이 don't know.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간다는 천국을 지리적 영토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10의 23승을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근데 어디?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우리 어머님 김권사가 믿고 있는 그 천국, 죽어서 가는, 있어요. 저도 오늘 밤 죽으면 전 천국에서 깰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어딘지를 장소적 개념으로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김권사 무슨 소리냐? 야, 요한복음 14장이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지 않았니? 그 처소가 있는데 가서 내가 지금 다시 온다 그러지 않았니? 그 처소가 있는데 왜 없다 그러니? 여러분, 그 처소가 어디죠? 예수님이 처소를 어디 갖다 지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왕성 옆에다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맨션 짓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다가 짓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 어디다가 집을 짓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처음으로 등장하는 분 있죠.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등장. 요한복음 14장에서 누가 등장하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겪은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디다가 집 짓고 있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전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모든 집들은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신의 속성을 표현할 때 인간과 차별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럼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표현돼야 돼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황금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황금보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지 진짜 물리적 환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는 그런 물리적 환경을, 천당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떤 그 물리적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에덴 동산을 가장 완벽한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최고의 것을 줬다면, 지상 낙원으로 줬다면, 우리가 흔히 그냥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 할지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게 만들겠죠. 황금보석 진짜 그 이상을 주겠죠. 어떤 부자가 재벌인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은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댁에, 하나님 이 돈을 다 놓고 갑니까? 다 와. 오면 그냥 다 있으니까 그냥 와. 그게 너무 아깝냐. 하나님 이거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쪼르니까. 그래, 그럼 가방 하나만 갖고 와라. 그래서 이 부자가 전부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다 팔아서 금으로 만들어서 금을 녹아서 가방에다 금덩어리를 갖고 들어갔어요. 이제 천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수의실에서 베드로가, 충성 검문 있겠습니다. 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거라. 그래도 검문 있으니까 보자는 거. 딱 보니까 금덩어리. 왜 아스팔트 재료를 왜 갖고 왔습니까? 저는요, 천국이 우리 부모님이 있던 것처럼 황금보석, 저는 그 이상으로 됐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꿈에 입신을 하든, 입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입신이든 꿈에 천국을 봤다라고 예언기도 하거나 어떤 걸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언어 수준만큼 표현합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어떤 광경을 봤는데, 우와! 너무 좋고 막 이렇게 좋아. 그건 그 사람의 국어 실력만큼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정도일까요? 이 사람이 국어 실력이 더 있으면 더만큼 더 표현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표현이 제일 정직한 표현. 형언할 수 없더라.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흔히 누가 꿈에서 죽었더 천국 갔더니 천국은 이렇게 저렇게 한 건 그 사람의 국어 실력만큼밖에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어디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도매상 가운데 반드시 있지만 이제 수면소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장소적으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방송 이거 좀요. 이거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예. 자, 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기 내려온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빙 둘러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대요? 자, 제가 예수님이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나 예수님 너희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한국 성경을 봐서는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다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그걸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보지 않는 한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예수님 당신을 가르친다라고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 예수님의 통치가 무리들 가운데 임한 것을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이 무리 가운데 임한 것 예수님의 이 킹십이 드러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게 그럴 거예요. 흔히 우리 김 권사님이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조금 다를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 전치사를 인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럴 때 인으로 안 하고 도리어 어몽유, 위드인유로 번역돼 있어요. 도리어 이 번역이 더 나은 거죠. 어몽유, 위드인유로 번역돼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드러난 것을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까 불렀던 것처럼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그러면 뭐냐? 액센트가 분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주 예수. 만약에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불교가 똑같습니다. 불교도 우리 마음이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나에 거하시고 나는 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죠. 그것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를 모시고 있다면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거기가 하늘나라 천당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액센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게 천당이고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빨리 지리적 영토적 개념을 지우셔야 돼요. 그 아까 지금 한자 문화권에서의 그 천국 개념을 지우셔야 되고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배당에서도 받고 있고 집에 가서도 받고 있고 직장 가서도 받고 골프 치면서도 받고 있고 드라마 보면서도 받고 24시간 365일 어디를 가도 나는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나는 다 하나님 나라 천당 안에 천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이론론적인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왕 되신 주님.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저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양가 부모님의 허락 아래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나는 집에서만이 아니라 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사랑할 여자는 아내여야 돼요.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출장을 가서도 거기서도 내 아내는
우리 아내 이름이 희영이에요. 내가 집회를 여기 와서도 제가 혼자 있으면서도 희영이는 내 아내예요. 제가 다른 호주에 가서 집회를 해도 희영이는 내 아내예요. 그런데 호주에 가서는 희숙이를 생각하고, 여기 LA 와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내가 희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만 희영이를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딜 가든 나는, 내 아내는 희영이에요. 희영이와의 나의 관계, 이게 저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예배당이라는 종교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속의 개념도 굉장히 잘못됐는데요. 이걸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제가 조금 더 빨리 할게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내세론적으로 알던 것 속에서 현재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나는 이미 천국 안에 있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은 천국이 너무 좋아요. 왜냐? 일제시대와 6.25와 그 군사정권 속에서 여러 가지 허우적거리면서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이런 삶을 살아갔던 우리 어머님은 천국이 너무, 왜냐?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 없는 그곳에 좀 편안히,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런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는 아버지, 남편으로부터 이제 헤어지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자란 제 아들, 딸은 미래적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냐? 그거는 동화책에 나오는 거예요. 천당, 천국은. 우리 부모님 때의 천당과 오늘 젊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냐? 죽어서 어디 좋은 데 간대. 그래, 뭐 죽어서 좋은데. 이게 별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정말 구름만 이상해도 예수님이 오실까 천국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이 무슨 천당이에요? 지금 뭐 전혀 이건 무슨 비과학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현재적 천국, 현재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미래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도까지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죠. 그것도 지리적 영토적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요. 아들은 뭐라냐? 야, 내 나이가 지금 21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꾸 나보러 천국 가래. 나 빨리 죽으라 그러는 것 같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들은 지금 천국 이야기하면 자기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천국이요, 애들한테. 애들은 이게 전혀 이게 와닿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안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소망을 안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고생했던 우리 부모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현재적 천국을 경험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면, 그분이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이라면 이제 이기적인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교단과 내 민족을 예수 믿어서 우리만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이런 민족을 뛰어넘는, 국가를 뛰어넘는, 당연히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교회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며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또 잘못된 이런 성소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 받으면 그것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서부터 장소와 직업으로 성속의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직, 목사라고 하는 성직이에요. 성직을 거룩한 성전이 있는 성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성직을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세요? 목사라는 성직을 가진 제가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세속적으로 얼마든지 목사 지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족을 만났더니
조선족들은 이 머리를 고리라 그러잖아요. 목사질 하시느라고 골이 많이 아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 목사질을 이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가 된다는 게 성직이에요. 장로 권사가 되는 성직을, 집사라고 하는 이 성직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 한복판에서 내가 갈치를, 시금치를 하나 놓고 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직업이 성직이고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마치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의 현장이었어요. 모세는 양치 있는 자기의 일터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떨기나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마른 번개가 가끔 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흔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잎사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타. 그거 이상하다고 해서 자기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흙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일터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한다면 여기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할 때 이게 거룩한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지금 가서 먹고 살기 위한 입신양면, 아니면 내가 생계수단, 아니면 내가 출세하기 위한 입신양면을 위해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의 노동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확장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동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일인지. 우리가 이런 7분의 6과 10분의 9를 배우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는 잘못된 성속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7분의 7과 10분의 10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11조를 낸 10분의 9, 성수주의란 7분의 6에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것이냐, 거기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 그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건 세속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다면. 전달되셨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 불순종한다, 그게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24시간 360 모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프 치는 게 주님의 일일까요? 세상의 일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때는 주님의 일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세상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것이 세상 일일까요? 주님의 일일까요?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 자체가 아니죠. 여러분, 술은 그냥 음료수는 그냥 우리가 식품이에요. 이 술과 내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술을 대하고 있냐, 담배를 어떻게 대했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냐. 저는 하나님이 왜 술, 담배를 그렇게 싫어하죠? 나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래된 신을 섬기는 그 교단에서는요, 성가대원이 술, 담배 한다, 이거는 완전히 이건 착살냈어요. 장로님이 술, 담배 하다 걸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술, 담배를 싫어할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게 술, 담배만 하면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왜 이렇게 교회가 술, 담배에 대해서,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물론 전 술, 담배를 안 했지만은 왜 이렇게 술, 담배가 금기냐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금주 운동하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막 이렇게 발전하면서 공공시설에서 담배 못 피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너무 기뻐해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 안 피는구나. 너무 흐뭇하고,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담배 안 피는구나. 그래요? 그렇게 꼴초였던 중국도 이제는 공공시설에서 담배 안 피는구나. 이제 중국도 내 나라가 되는구나. 그렇게 기뻐합니까? 저는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는 칼빈 선생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칼빈은, 예수님도 칼빈주의자라고 그래도 칼빈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모든 귀신이 모여있는 학교에서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네바에서 활동할 때 술집에서 고지서가 날라요.
칼빈 선생님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그래서 교회 당회가 칼빈 선생님의 외상값을 갚을 것이냐 사례를 올려줄 것이냐를 의논한 기록이 있어요. 이게 딱 이야기되는 순간 전원 다 침묵이 울렸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우리 총신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우리는 총신이 예수님도 칼빈인데 칼빈 선생이 술집에서 고지서가 와서 외상값을 갚을까 사례를 올려줄까를 당회가 결정했던 기록이 있다? 우와.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쓰는 이 칼빈 선생은 칵테일을 잘하셨대요. 그래서 칵테일 한잔 하시고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다가 또 스폴전 목사님은 고련 담배를 이런 걸 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스폴전, 이게 우리를 너무너무 당황시켰어요. 네덜란드 화란 신학교가 우리의 그 보수주의 신학교인데, 화란에서 술 담배를 하는데 일본 고베 신학도 이제 고신주의고, 거기서 부산까지, 고베에서 부산이 얼마나 멀다고 거기만 해서 부산 고신까지만 오면 술 담배 먹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일본 고베 신학까지는 그렇게 그냥 술 담배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가는데 왜 거기서 부산까지 건너오기만 하면 이 술 담배 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할 때 술 담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독교인은요 사이다도 마시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 이웃이 실족해서 소주를 마신다라고 오해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콜라 마셔야 돼요. 간장으로 오해받아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술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이다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웃사랑 때문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이웃사랑을 위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사이다도 마시면 안 돼요. 혹시 누가 내가 소주 마시는지 오해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술 먹어도 된다 그런 거 아니죠? 모두 마시면 안 된다고요? 사이다도 마시면 안 돼요. 콜라 마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꼭 옆에 분한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술 먹어도 된다는 말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니 우리 교회 이제 그랬더니 우리 엄목사는 키는 작지만 작은 거인이야. 그래서 이제 그냥 KTV라고 술집이에요. 그 복도에서 만났는데 박 집사님이 저 룸에서 나오고 이 어떤 집사님이 이쪽에 나왔어요. 박 집사! 그 복도에서 그런 거예요. 그 박 집사님이 화장실 가서 오면서 박 집사 계속 집사라 그러니까 이 박 집사가 계속 집사라는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 술집에서 우리 엄목사는 키는 작게 장해 술 그럼 방종이에요. 방종. 사이다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에 우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 인생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믿느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칼과 힘, 권력으로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칼과 힘으로 평화를 준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사랑과 섬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체데카와 샬롬을 이루는 것. 그래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보다는 미전도 영역, 이제는 언어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구글 들어가면 다 언어가 통역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어떤 영역은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미전도 영역을 누가 선교사할 건가? 그 직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행위 예수를 아는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이 적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이 행위 예수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행위 예술의 영역 속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게임 산업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건가? 그럴 때 그 미전도 영역인 게임 산업 속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노상 게임만 한다면 걔가 게임 산업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미전도 종족은 그냥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면 되는 거고, 이제는 어떻게 미전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 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것이 장소적 개념으로서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재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되고 잘못된 성속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고 나중심적인 삶이 아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영역 속에서의 체데카와 샬롬, 이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출된 것을, 구조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사함이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의 순종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일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은,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겠는데 내 소유를 팔고 나를 쫓으라고 할 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야 되는 절대적 가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일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정말 일사각오로 이 신앙,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제권, 그리스도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왕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선한 청지기로서의 주체자, 주도적 삶을 살아가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의 주체와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분 왕이신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부여하시고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건, 다스린다라는 것 속에 이미 어떤 말이 들었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 그 다스림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아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낮에,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론적인 것을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